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죄송합니다. 제가 PPT에는 PPT랑 주보에는 잘못 쳤네요. 6이랑 7이랑 옆에 숫자가 붙어있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막 누르다 보면 근처에 있어서 잘못 눌렀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봄의 능력. 한 번 더 시작. 바라봄의 능력. 아멘.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 새 친구가 온다고 그래갖고 너무 제가 또 좋아요. 제가 좋아하고 이뻐하는 평상시에도 되게 이뻐하는 친구인데 우리 친구가 온다고 그래갖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오늘 말씀을 짧게 준비했거든요. 정말 짧게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짧게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는 친구인데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길어서 말씀 따라오다가 깜빡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짧게 하는 걸로 했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경력이 제법 많이 돼갖고 원고가 짧으면 다른 예화들이 많겠구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오랜만에 제가 요즘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변한 건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저는 되게 뿌듯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서 주중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좋겠다. 알아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겠는데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 정도만큼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물론 지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만큼 정도 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기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되게 온실 속의 화초로 지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혹여 이사를 간다던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먼 곳으로 대학을 가던가 아니면 취직을 한다던가 해갖고 전혀 낯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때 되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하늘소망교회 목사님이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였고 하늘소망교회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구나라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몰라.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웃고 막 그러죠.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셨어요? 한 열흘 이상 외국 여행을 가보세요. 맨날 먹던 쌀밥에 김치에 된장국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을 거야. 지금은 너무 흔히 빠졌잖아요. 그쵸? 먹고 싶으면 그냥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얼마든지 사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 비행기 타고 12시간, 13시간, 14시간 그렇게 날아가고 그냥 낯선 곳에 가서 먹으려고 해봐요. 없어요. 그 흔해 빠졌던 그 음식들이 너무 귀해. 뭘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나를 살찌게 하고 살게 하고 힘이 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스파게티 먹으면서 살고 싶잖아요. 저도 스파게티 좋아하는데요. 가끔 가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지. 맨날 스파게티 먹으면서 살라고 그러면요. 난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데 제 아내가 해주는 밥, 반찬, 뭐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먹고, 오늘 아침에 먹었던 거, 냉장고에 꺼내서 반찬 뚜껑만 뚜껑 열어갖고 이렇게 내놓는 거, 그거 먹고. 그렇게 해도 그걸 먹어야 내가 힘이 나요. 그걸 먹어야 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데 이거를 한 3, 4일 안 먹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는데, 먹긴 먹는데 힘이 없어. 배는 부른데, 왠지 뭔가 호한 게 있어요.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난 여러분들 몰랐어요. 뭐든지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항상 배부르고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10살 먹어가고 20살 먹고 하다 보니까 야,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밥, 내 아내가 해주던 밥, 맨날 삼시세끼 똑같은 반찬 그렇게 해주고, 그래도 뭐야? 그게 나를 살리겠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껴야 돼요. 몸이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 한수만교회가, 여러분에게 우리 한수만교회 목사님이 늘 만날 수 있고 늘 가까운 곳에 있어서 뭐 대단한 거 없고 뭐 귀할 것도 없고 뭐 맨날 설교 듣던 거 목사님 맨날 뭐 했던 거 그게 그거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회에서 정말 영적인 전쟁이 피부로 노골적으로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는요. 그 흔해 빠지고 대단한 거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날 거예요. 반드시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때를 당하게 되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운동하면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나 어릴 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나 정도만큼만 설교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맞아. 나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랬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쳐다보고 잘하게 돼요. 진짜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대규모 집회 수련회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나오시는 분들은요,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엄청 새로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분들에게는요, 설교해주세요 하면 2시간씩, 1시간씩 그렇게 줘요. 근데 저에게는요, 요즘 많이 길어갖고 그건 거지, 보통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내야 돼요. 다른 것들이 못해요.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다른 거 재밌는 거, 웃긴 거, 다른 예화 하고 싶어도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많이 못해요. 저도 다른 데 가잖아요. 나름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요. 진짜인데? 뻥 같죠? 그래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게 되면요, 저한테도 1시간, 2시간씩 주거든요. 그러면 저도요, 날아다녀요. 사람 막 들어갔다 막 난리 나요.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그러면은 여러분 충격받아요. 너무 그러니까 얌전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정말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왜 그렇게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요즘 올해 들어와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교의 스타일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바꾸었어요. 여러분 못 느끼게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알고요.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신 신학자분들, 특히나 설교학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의 설교와 올해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이 목사님이 되게 많이 바꾸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또 오늘은 그 예전에 있었던 설교의 방법 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여러분은 모르겠죠. 제가 이렇게 아예 대놓고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에게 계속 전했던 그 설교의 방법이 아니라 전에 하던 것들로
갖고 왔어요 라고 알려주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요즘에 듣던 설교와 예전에 목사님이 했던 거와 뭔 차이가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시면 되게 똑똑하고 명철하고 훌륭한 사람인 거고, 별 차이가 없는데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형제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아주 총명하고 명철한 것 같습니다.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예전에는 제가 원고 없는 설교 또한 이야기식 설교라는 방법론을 굉장히 제 몸에 맞아서 제가 그렇게 많이 썼어요. 10년 동안. 근데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대지설교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이야기식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찬양이나 다른 노래를 부른다던가 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종종 썼던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시였어요. 시를 소개해드리고 하였던 건데,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천상병이라는 시 아시나요? 아주 이분의 그 삶의 히스토리를 듣게 되면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그러한 그 억울함과 억울해요. 평생 그 삶의 인생에 원한이 너무 가득 거지.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암울한 그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고 잘못한다고 하면서 끌려간 거야. 그 있잖아요. 영화, 요즘 친구들은 영화 보면 알죠? 목사님 윗세대들은요, 그게 진짜였어요. 뭐 말 잘못하거나 행동 잘못하거나 그러면요, 남산 간다. 그랬었어요. 남산 간다고. 그런 거 모르죠? 남산 되게 무서운 거였어요. 남산, 용산, 저기 어디죠? 구로공단 옆에 거기 있고 그랬었어요. 가면요 죽는 거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기 서울 고려대학교였나?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나? 거기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경찰관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책상을 탁 치니까 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너무 깜짝 놀라고 심장이 해갖고 죽었다라고 해서. 말이 돼요? 그런 것들이 진짜 있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데 그것보다 한 15년 정도 더 앞선 시대에 그 일들을 겪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거기에서 가장 고문을 당하시다가 남자분이신데 젊은 나이에 성불구가 되셨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그러는데 성불구가 됐으니 얼마나 부부의 삶이나 가정의 생활이 제대로 됐겠어요? 진짜 몸이 불구가 되어갖고 너무나 억울하고 한이 키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천상병이라는 시인이신데, 이분께서 지은 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들이 몇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귀천. 뭐라고요?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간다.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간다.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 돌아간다라는 거야. 하늘로 돌아간다. 내 온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하늘에서 왔다가 이 땅에서의 소풍과 같은 인생을, 여행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땅속 저 깊은 지옥을 갈 것이 아니라 원래왔던 곳 하늘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지옥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아셨죠?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시를 좀 다른 많은 시들이 있었는데 이 시를 꼭 꼽은 거는요. 나왔던 마지막 연에 보면 뭐예요? 소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에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봉사활동이에요. 돈 안 되는 것만 하고 다니고 하는데 그 예를 마치고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이번 달 보신 분들 다음 달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소풍 같은 인생 살고 마지막 주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많이 누리고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종종 뭐에 비유를 하나요? 여행에 비유하죠. 여행. 근데 여행이라는 게 어때요? 계획을 잘 짜고 해도 계획대로 다 될까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교통편에 시간표가 안 맞는다던가 갑자기 비가 온다던가 갑자기 뭐 날씨가 안 좋아진다던가 갑자기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기다던가 해서 여행이라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지만 그것을 더 스펙타클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이고 여행에 생겨나는 불변의 여행에서 생겨나는 예상치 못할 뭐라 그래 나이가 드니까 변수들 그래요. 변수들이 재미있는 것. 인생은 여행이었고 이라고 말을 하고 그 여행에 계획이 잘 짜여져 있지만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이 괴롭고 힘들고 당혹스럽지만 그걸 잘 대처해 나갈 때 여행의 묘미가 더 살아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인생도 계획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는 있지만 그 계획대로 짝짝짝짝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또한 괴롭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그때그때마다 대처해 나갈 때 인생이 뭐예요? 재미있고 막강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여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여행을 하고 있어요? 답을 다 이야기하고 물어보는데 선교 여행 뭐라고요? 선교 여행을 그냥 여행도 아니라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했어요? 계획을 짜서 했어요? 회의해서 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성령님께서 야 너희들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그 길이 쭉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진행해 가시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안 지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생각이에요?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짝짝짝짝짝 하면서 쭉 진행되겠구나 라고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대해요? 안 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삼촌이 미국에 있어요. 야 혜진아
너 요번 겨울방학 때 미국 와 2달 동안 삼촌네 집에서 있으면서 쫙 기내 삼촌이 쭉 데리고서 미국 일주 관광도 시켜줄게 하면 걱정하고 가요? 걱정 없이 가요? 걱정 없이 가요. 왜? 모든 걸 다 누가 책임질 거니까. 삼촌이 다 책임질 거니까. 바울아, 바나바야, 안디옥 교회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해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 주셨어요. 성령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걱정하고 가야 돼요. 걱정 없이 가는 거예요. 걱정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됩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짓수를 해요. 주짓수를 하는데 그 한 친구랑은 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 그 친구랑 주짓수를 딱 시작하게 되는 대결을 시작을 하면 항상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자세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딱 거기에 걸리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가거나 해결해볼 틈바구니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 뭔가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계속 반복되고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관찰한테 물어봤었는데 딱히 답은 없으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래갖고 내 나름대로 또 패턴을 분석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께서 가라 해서 갖고 이리 와라 해서 왔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환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환호가 아닌 분노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요. 너무나 다급하게 쫓겨나서 안디옥 교회 사람, 비시디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라도 좀 하고 밥이라도 마지막으로 작별 식사라도 함께 하고서 인사하고서 가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이 그냥 쫓겨나서 도망쳐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애써 읽은 밭을 뒤로하고 정든 성도들을 돌보지도 못한 채로 곧바로 막 도망치듯이 가야지 도망쳐버려야 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들이 쫓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했다라고 하냐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뭐라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한 번 더 시작.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경책 펴있죠? 13장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 바라봄의 능력이다. 뭐라고요? 바라봄의 능력이다. 눈앞의 현실이 어때요? 절망적이에요. 쫓겨나는 과정이에요. 막 쫓겨나는 거죠.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눈이 뒤집혀고 돌을 이때만 짱돌을 집어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구할 수 있었으면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겨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죽여버리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바나바와 바울을 뒤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막 나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하면서 막 오토바이 타고 차를 끌고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그 뭐라 그래? 무슨 옛날 몇 년 전에 나왔었던 영화 있어요. 종말의 시대 사람들 데드맥스처럼 막 사람들이 막 광야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막 사람들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서 찾기 위해 막 절박한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절박한 표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13장 52절에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
생각해요. 그 장면, 걔네들 얼굴이 클로즈업 하던데라고 다 생각해보세요. 막 흙먼지를 피고 막 데드맥스에 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하는데 웃으면서 도망가는 거야. 되게 웃기고 어이없고 심지어 좀 미친 그런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아픔이고 죽음의 위험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라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참담해요. 아파요. 절망적이에요. 위험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바라봄의 그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가득하게 했고 그들이 다른 박질하는 다리에 힘을 내어서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게 만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막을 안 가봤는데요 광야는 한번 가봤어요. 근데 광야보다 더 척박한 것이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오아시스 근처에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사막은요 우리가 모래가 많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막 쌓여 바람에 날리다가 어느 곳에 쌓이고 해서 지형이 계속 바뀌잖아요. 모래 언덕이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모래 언덕이 계속 바뀌는데 이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찾다가 쓰러져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이 번쩍 힘을 내서 막 저기 멀리 있는 모래 언덕 몇 개를 막 넘어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기루를 봐서. 뭐라고요? 신기루. 지금 현실은 사막이에요. 모래 언덕 사이에 감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놓은 나머지 허상이지만 신기루, 오아시스를 본 거예요. 아, 사람을 본 거예요.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늘이 있고, 물이 있고, 음식이 있고, 전화가 있고, 사람이 있고, 난 살 수 있다. 라는 걸 그걸 본 거예요. 그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지쳐 포기하고 싶었으나 그 신기루를 보자 벌떡 일어나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다. 근데 도착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 절망, 포기, 죽음. 이건데 눈을 감다 보니 저게 또 다른 신기루가 보이는 거야. 벌떡 일어나서. 도착하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한 서너 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 오아시스 근처에서 죽는데요. 힘이 다 빠져서. 진짜 다 빠져서. 뭘 말씀드리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신기루 허상이잖아요. 그걸 보면 현실, 그 모래 언덕, 그 뜨거운 40도가 넘고 50도가 되는 그 모래 사막에서도 그 허상을 봤기 때문에 그 언덕들을 넘어갈 수 있었고 내 힘든 거,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뜨거운 햇볕, 몰아치는 열풍 이런 걸 고사하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라봄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뒷담으로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요 기쁘게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계획 꿈대로, 내 목표대로 그냥 내 중심대로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어디 가요? 귀천,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돌아가 버려요.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 뭐라고요? 믿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나. 뭐라고요? 나.
근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하나 아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거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야기해줬어. 그런데 여자인 하와가 어느 날 동산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거닐다가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와야. 하나님의 정복은 안 된다고 했냐? 아니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하와야. 네가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고 전능하게 될 거야. 라고 여자에게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쫙 봤더니 과일들이 막 열려있는데 그 과일이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과일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과일이 어때 보였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태어나요? 죄인. 뭐라고요? 집안에는 뭐라? 이제 권사님 되신다고? 뭐 예전에 이 뻥끗 알아고 놀라요. 그러더니 이제 뭐가 됐어야 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죠.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육신의 눈을 통해서 뭐가 더 크게 보이고요? 욕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한밤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 4경 한 새벽 4시 5시쯤이에요. 풍랑이는 그 파도 가득한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걸 보자 귀신이 나와서 놀라는데 베드로 놀라는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야 놀라지 마. 귀신 아니야 나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향하여 말씀해 주세요.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로 와라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베드로 come here 여기까지 와. 여기로 와. 걸어와. 물 위를 파도치는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와. 배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로 걸어와 했더니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배 밖으로 갔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면서 걸어갔더니 그 풍랑이는 파도치는 그 무서운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어요. 걷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보다가 뭘 봤습니까?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바람 풍랑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져버려요. 두려움이 같아서 믿음으로 갔다가 두려움이 같아요.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대상이 믿음을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고난, 문제,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은 약해지고 믿음은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의 문제, 고난, 아픔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시선이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일으키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뭘까요? 바라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미시기 안쪽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쫓겨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더베와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또 어떻게 했을까? 박해해요. 또 돌을 쳐요. 돌을 던져요. 죽이려고 그래요. 또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향해 다시 돌이 날아옵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 잡혔지만 그들은 다시금 복음을 붙잡았고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항상 현실이 아닌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마다 그렇게 행복해요. 주님 바라보면요 행복해요. 제가요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가끔가다 제 아내가 웃으면서 물어봐요. 저희는 이야기가 걸을 때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고 한참 걷다 보면 제 아내가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아? 혼자 걸으면서 상상의 나라를 다 펼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실실 웃고 있나 봐. 걸어서 막 웃고 있나 봐.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지금 내 힘든 거 걷는데 힘들어요. 숨이 차고 땀이 나고 다리도 막 빨리빨리 걸으니까 종아리랑 뭐 허벅지랑 엉덩이랑 막 아프고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즐겁고 재밌게 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제 개강하잖아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개강한 우리 대학생들. 학교 다니까 막 강하잖아요.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3개월, 15주 후에 있을 겨울 방학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즐겁게 다니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공부하는 거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것만 바라보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힘든 걸 잊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끝없는 모래 언덕과 내마른 땅만 바라보면 불만이 가득 차여서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내가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 내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처해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와 내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거지. 내가 보기만 해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 가벼운 거지. 제가 운동을 하는데 헬스를 이제 한 10번 갔나? 10번 안 갔을 것 같아요. 무거운 거 이렇게 드는데, 무거운 거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들어주잖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거예요. 왜? 나 혼자 할 때는 어려운데 누가 같이 해주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나 혼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괴롭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현실을, 내 괴로움을, 내 고난을, 내 아픔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나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와 함께 한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내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하고 내
함께 아파하고 내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인생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현실의 삶이 괴로운 사람 있어요? 아픈 사람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그 모든 문제 속에 함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의지적으로 시선을. 의지적. 아기 때 주사 맞아봤어요? 지금 주사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주사 맞을 때. 저는요, 나이가 좀 드니까 주사 맞을 때요, 주사바늘하고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요? 근데 어릴 때는 어땠는지 알아요? 주사 맞을 때? 이랬어. 다른 걸 억지로. 나는 아프게 할 걸 알아. 그런데 내가 다른 데 봤어. 근데 그거보다 더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주사 맞을 때? 막 도망갔어요. 저기 어디 막 의지를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힘껏 다른 데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뭐예요? 쳐다봐. 재밌죠? 괴로움을 하고 괴로움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고개를 돌려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큰 힘과 평안하고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라보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시선의 방향이 아니에요.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이게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곳을 쳐다보면요, 믿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빠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말씀을 좀 집어넣고 싶어갖고 온갖 목사의 몸을 막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목사님의 잘생긴 알죠? 잘생긴 목사님 얼굴 보라는 것이 아니야. 그냥 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얼굴 튕겨가고 땀 흘려가고 힘 날갖고 온갖 추지도 못하는 춤춰가면서 막 그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내 눈을 다른 데 향할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향하고 고조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면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명을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건지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날 휩쓸고 있는 파도, 폭풍 이게 아니라 그 파도와 폭풍 위를 너무나 평화롭게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너무나 평화롭게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평안의 손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풍랑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늘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여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